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뭔 날인가요? 다들 어디 가신가? 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지금 산상보훈 예수님의 그 산상보훈 말씀을 통해서 팔복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씩. 그래서 지난주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해서 그 말씀에서 말씀에서 애통함의 의미는 성령의 조명하여서 내 자신을 보게 되니까 성령의 조명하여서 내 자신의 영적 실체를 보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조금 나은 줄 알았어요. 내 스스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성령의 조명한 나를 보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가 가득한 사람인지, 그게 은혜잖아요. 나의 영적 실체를 보게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의 조명하여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다. 나 정도면 교사도 하고 있고 앞에서 찬양인도도 하고 있고 나는 교회에서 그래도 좀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는데 기도도 하고 있고 11조도 하고 있고 성령의 조명하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보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죄가 가득한 사람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깨닫게 됨으로써 느끼는 애통함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또 은혜 받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그 연약함에 대한 애통함.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나도 정말 렘넌트답게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원로 목사님 같은 그런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어지는, 거기에 대한 내 연약함에 대한 슬픈 마음, 애통함.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은 5절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이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잘 안 쓰죠. 되게 좀 어색하고 낯선 그런 단어인데, 온유하다라고 하면은 우리 느낌에는 뭔가 이렇게 겸손하다, 그래도 마음이 좀 포근하다, 따뜻하다, 좀 여유롭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원래 성질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 온유하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그래서 예전에 그 단용사께서도 말씀 중에 이야기를 하셨죠. 실제로 전쟁에 나갈 때 말을 타고 갈 때, 예전에는 말 타고 저기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들은 잘 길들여진 말이 아니라 주로 야생마, 바로 잡아가지고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잡아서 그걸 통제해서 전쟁에 나아간다고 합니다. TV 프로 중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건데, 이제 이경규와 그 강용욱 아저씨가 나와서 이렇게 개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 보면은 정말 여러 유형의 개들이 나오는데 주로 거기에 나오는 개들 다 문제가 있는 개들이에요.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강아지들. 그래서 주인을 물기도 하고, 이유 없이 짖기도 하고, 손님을 물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인이 집을 나가면은 그 뭐라고 하죠? 격리 불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통 집안을 다 물어뜯고 난장판을 만드는 그런 개들이 주로 나오는데, 그런 개들을 이제 전문가가 찾아가서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 행동을 교정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볼 때마다 신기한 것은 완전 통제불능의 강아지예요. 작은 강아지도 뿐만이 아니라 큰 개까지 해서 전혀 통제되지 않는 그런 개들. 그런데 전문가가 와서 몇 가지만 가이드를 해주면 정말 믿기 힘들 만큼 그 개들이 온순한 개로, 강아지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마치 보면서 개하고 짤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치 개하고 짠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런 변화들이 갑자기 탁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라고 했을 때,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온유가 마치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 온유한 사람, 그게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통제받는 사람. 그게 오늘 말씀의 온유한 자의 개념입니다.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이맘때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산불에 대한 뉴스. 그래서 산불이 처음에는 작다가 그게 갑자기 커져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그게 이제 마을까지 번져나가면서 인명피해, 뭐 재산피해, 그런 뉴스들이 가끔 이렇게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을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 인명이 이렇게 다쳤다. 그것처럼 통제되지 않는 불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파괴력이 있고 위험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 가정에 가면 무슨 불이 있죠? 가스레인지 불이 있죠. 그거는 뭐예요? 통제되는 불이에요. 너무 유용해요. 마치 만약에 집에 가스레인지가 고장났다고 하면은 정말 힘들 거예요. 가스레인지가 고장나서 한 달 동안 쓸 수 없다.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온유를 생각할 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통제되어지는, 다스려지는, 그것 때문에 유용해지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다스려지지 않는 산불 같은 열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는 가스레인지와 같은 주인이 이렇게 조절하면 조절되는 대로 움직이면서 너무나도 유용하게 쓰임받는 그런 불인지,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다스림을 받는 차원에서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제하심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힘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잖아요. 다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산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겠다.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나 또 헌신이나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밖에서 직장에서도 일도 하고 하는, 열심도 내고 하는데, 또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게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라 할지라도, 그게 순수한 동기와 의도라 할지라도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통제되지 않는 것이라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 열심이, 그 순수한 동기가요.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어노인팅 찬양인데,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저는 이 가사가 정말 자주자주 묵상이 되거든요. 뭔가를 제가 할 때마다 혹시 내가 주님보다 지금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라는 것들을 질문하고 점검해 봅니다. 아무리 이게 순수한 동기라고 할지라도 혹시 내가 주님을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내 열심이, 내 뭔가의 그런 주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께서 잠깐 기도했듯이, 이제 내년에는 대학 청년부들이 통합위에서 같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또 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다시 회복하고 교회의 허리 역할을 이제 해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근데 그러면서 여기 있는 분들이 함께 준비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질문해야 돼요. 혹시 내가, 그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예배를 회복한다는 거, 다시 청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한다는 거. 그런데 혹시 그런 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들이, 우리의 뭔가의 아이디어들이 하나님을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통제하신 다스림심을 받게 될까? 그거는요, 갈라디아 6장 말씀에 보시면요,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갈라디아 6장의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아,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고 여기도 온유가 나오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뭐냐?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온유해져야겠다, 내가 조금 부드러워져야겠다 라고 해서 결심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통제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뭐를 구하셔야 되냐? 우리가 이 온유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온유함을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같은 선상에 놓습니다. 그 말은 뭐냐? 어떤 개념이냐면 지배에 대한 개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배. 우리가 술 취하면요, 뭐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지배를 받게 돼요. 알코올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내 몸이 내 몸대로 안 움직여지잖아요. 이렇게 그 술 취한 사람들 음주운전하다가 잡힌 사람들이 뭐 시키죠? 경찰들이 내려서 앞으로 이 선대로 걸어가십시오 하는데 그 선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 생각의 지배가 아니라 이미 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그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어떤 것이냐? 지배예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내 생각, 나 중심, 물질, 성공, 그런 나만의 것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성령이 나를 이끌게 되는,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제받게 되는.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우리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얼마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전적인 가난, 완전 파산. 그래서 내 삶을 보니까 애통한 거예요. 얼마나 내가 연약한지, 얼마나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지. 나는 뭐 밖에서 여러분들 뭐 직장이 좋다고 해서 돈이 좀 있다고 해서 그거랑 상관없는 영적인 건 다른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인지, 죄가 가득한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통한 마음,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온유가 얻어질 수가 없어요. 이 온유는 내 결심, 결단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무리하면서 5절 끝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얻게 되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만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고신대학교 변종길 교수님이 쓰신 산상보온이라는 책에 참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어떤 의미냐? 여기서 말하는 땅은 그 책에 1차적으로 미래의 새 땅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미래에 들어가서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이 땅의 끝이 되어질 때 정의만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불의가 없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자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지금 세상에서는 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그런 부족한 사람들로 보이지만 그 미래에 대한 소망,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온유하다, 오늘 말씀에 성령의 하나님의 손길에 다스려지는 거, 하나님의 손길에 통제되어지는 거, 이게 온유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큐티 시간 있잖아요. 큐티라는 것은 콰이어트 타임이죠. 말씀에 조용히 집중하는 시간. 그런데 이 큐티가 단순히 뭐 오늘 운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치 그 신문에서 뭐 오늘의 운세 딱 펴놓고 그게 아니라, 큐티는 뭐 하는 시간이냐? 저번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철저하게 성령의 잔소리, 간섭함, 그거 듣는 시간. 성령의 통제받는 시간, 성령의 간섭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가 뭐예요? 단순히 뭔가 위로, 뭐 보호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통제라는 게 같이 있거든요. 통제. 부모님의 인도함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통제가 그 안에 함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에 단순히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의 힘도 있겠죠. 보호하심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같이 있냐? 철저히 성령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잔소리, 하나님의 통제하심이 같이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이고,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처럼 통제되지 않는,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산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뭐 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니고 그 누레 현안을 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젊은 인생을 막 다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니까 바울로 바뀌게 되죠. 그때부터는 뭐를 위해서 살죠? 내가 온유해야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는 삶,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간섭받는 삶,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삶, 그 삶을 살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인생을 다 거기에 생명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때 사도 바울과 함께 계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내 곁에 계시는데,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내 열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손길에 의해 다스려지고 인도받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멸류관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장차 받을 새 하늘과 새 땅, 그 기업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